성경을 읽다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단어가 단순히 예루살렘의 한 언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시편 65편을 나침반 삼아서 시온이라는 이 한 단어에 담긴 깊고 놀라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온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예루살렘의 어떤 특정 언덕을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시온이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온 세상에 희망을 담은 거대한 개념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장소적 의미를 넘어 시온의 진짜 모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 시온이라는 거대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역시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사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인 땅과 역사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먼저 시온의 물리적, 역사적 기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온,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치온인데요. 원래 뜻은 아주 평범해요. 산등성이나 산꼭대기 이런 뜻이었죠. 역사적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 있던 고대 예루살렘의 한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언덕에 다윗의 성이, 그리고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구체적인 땅 한 조각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그 평범한 언덕이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 그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기원전 1000년경 다윗이 시온산성을 정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시온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신성한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시온은 명실상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거하시는 장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온은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온의 진짜 힘은요, 돌이나 흙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있었죠. 자, 지금부터 시온이 어떻게 그냥 장소를 넘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상징적인 거처가 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시온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성경은 이 장소를 점점 더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냥 시온이 아니라 시온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이런 식으로요. 딱 봐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온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이 이름들이 변해온 과정 자체가 시온이 단순한 언덕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대한 개념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길잡이로 삼고 있는 시편 65편이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 구절 한번 보세요. 그냥 찬송을 드린다가 아니라 찬송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시온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약속의 장소, 바로 그 중심지였다는 걸 정말 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온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자 그분의 가르침이 흘러나오는 샘,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말 그대로 신적인 권위, 정의, 보호, 이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셈이죠. 자, 좋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사람들은 왜 굳이 그곳에 모여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요, 인간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시온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시온으로 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걸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깨져버리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곳, 바로 시온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이 바벨탑과 시온을 비교한 걸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바벨탑, 이건 인간의 교만으로 아래에서 위로 하늘에 닿으려다가 결국 흩어지고 분열된 실패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시온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용서를 베풀고,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회복의 상징이죠.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 차이가 이렇게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시온에서 받는 용서는요, 제사 같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거래하듯이 얻어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의식은 있었죠. 하지만 진짜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냥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거래가 아니라 신적인 자비 그 자체였던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 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더 이상 과거의 죄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온의 의미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라는 엄청난 비전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영적 왕국의 수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온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한 언덕이 아니에요.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받은 세상의 심장부, 그 중심을 가리키는 위대한 이름이 된 거죠. 시편 65편은 바로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고 혼돈의 상징이었던 저 포용하는 바다와 민족들의 소란까지 잠잠하게 하신대요.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완벽한 질서를 되찾는 세상. 이게 바로 시온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의 첫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고 물을 대서 아주 풍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영혼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전체에 물리적인 풍요와 생명을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비전은 여기서 그야말로 절정을 이룹니다. 목초지는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 차서 그 모든 것들이 기뻐서 소리치고 노래를 부른대요.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의 기쁨에 겨워서 노래하는 이 모습. 야, 이게 바로 시온이 꿈꾸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회복의 그림인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시온이 작은 언덕에서 시작해서 예배의 중심지로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의 비전으로 확장되는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시온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그림, 그러니까 만물의 성취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온이 완전히 실현된 세상,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넘치는 풍요가 가득한 세상, 모든 창조 세계가 치유되고 평화로운 세상,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왕국. 이게 바로 시온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담겨있는 희망의 전부입니다. 결국 시온은 역사 전체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정말 작은 언덕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우주적인 구원의 비전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시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용서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발견하는 곳, 바로 여러분의 시온은 어디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